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들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을 정복한, 사실상 정복했어요. 이 사탄에게 묶인 거죠. 그래서 꿈자리만 사나워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가정에 많은 우한 질고가 오면은 무당을 불러서 한판 두드립니다. 굿도 합니다. 그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한 해결이 아니거든요. 한번 구슬을 했으면 끝나면 되는데 또 해야 됩니다. 또 반복하면은 굿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죠. 꿈자리만 사놓으면 점쟁이 찾아내니까 점쟁이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되냐? 뭐 나는 절간에 다니는데, 뭐 나는 저 성당에 다니는데, 뭐 나는 남녀 호랑객교 믿는데 뭐 굳이 교회냐?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독단적이다, 굉장히 배타적이다. 맞는 얘기예요. 왜?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여러분 세운교회 이 골짜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교회 나오면 돼. 가까운 성당 나오고, 뭐 저 월경사, 뭐 절을 얼마나 큽니까? 뭐 보통 절이 산에 있잖아요. 깊은 산 중에. 깊은 산 중에 가면은 참 공기도 좋고, 피톤치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이 산이 이 마돈천평이 저 편백나무 아닙니까? 굉장히 피톤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산행을 하세요. 산행을 해서 좀 맑은 공기 마시고 피톤치드 좀 마셔서 좀 건강도 회복하시고요. 자, 근데 왜 오늘 하필 세원교에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은 영적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해방시켰어요. 그게 신분이 바뀐 거죠. 자,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걸 귀신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 보러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점쟁이 속에 있는 점하는 귀신이 여러분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이, 점쟁이가요. 점하는 귀신이 들린 점쟁이 있어요. 다 압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몰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점쟁이 무당은 알아. 왜? 점쟁이 무당은 이 귀신 악령을 받아가지고 점도 치고 구타하기 때문에 아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도 잘 몰라.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거든요. 성령님이 24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뭐 성경에 꽉 찼어요. 또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해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흑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의 활동과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결박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안 믿거든요. 안 믿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날 여기 렘넌트는 이제 2030, 2080 시대에 사는데 우리 같이 70 넘은 사람들은 2050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30년은 더 살면 100세가 넘어요. 100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2050 시대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걸 성도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럼 성도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개와 돼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은 어느 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두 곳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 시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구원받으라, 예수 믿으란 말입니다. 죽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지옥 같죠?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지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사가서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에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거는 농담을 얘기하는데 그 농담을 얘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요. 죽어서 후회합니다. 죽어서. 그 다음 우리에게 마지막 있는 축복이
복음으로 237 5천 종족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신분과 권세,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복자의 여정은 우리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늘 보좌시키세요. 보좌화시켜가지고 우리는 겁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인데 사실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멸망의 장본인 사단을 우리가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왜? 흑암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정복자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역사에 딱 보면요, 교회사나 우리 세계사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총, 칼, 요즘은 이제 미사일이죠. 핵무기로 이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강대국들이 다 그렇게. 강대국들은 다 어느 날 역사에 보세요. 다 망했어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 다 망했잖아요. 강대국은 오늘 망합니다.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총칼, 이 핵무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군인은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흑암 세계를,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 스케줄 6가지에 묶여가지고 오늘 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여러분 자신과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사탄, 여러분 실제 여러분 체험하려면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 현장 가서, 우리 주위에는 현장 가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많다네요.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굉장한 멘탈에 문제 있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 배후에는 흑암이거든요. 특히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현장 가보면 많아요. 여러분 딱 가면 압니다. 벌벌 떨 겁니다. 그 벌벌 떠는 게 발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가서 실제로 이걸 한번 봐야 체험해야 되고, 또 왜 자꾸 무당점쟁이 찾아가 보라 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사람들 말이지 점도 봐주고 구설하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한다니까 자기들. 나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병이 안 낫고 의사도 진단이 안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용한 점쟁이 만났는데, 에이, 당신 보니까 신병에 걸렸어. 신병. 그러니까 당신은 신 받아야 돼 말이에요. 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령 귀신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 하든지 무당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웬일 그렇게 신 받았는데 병이 싹 나버려요. 신기하죠. 이게 이제 귀신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현장에 많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복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어야 된다. 두 번째 보세요. 정복자는 그래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영적 의사예요.
저는 이걸 현장에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니 병원 가도 안 되는 몸 아픈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병이 나았다, 이걸 의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의사가 이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진짜 당신 예수 믿고 병 나았네. 병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질병을 가지고 귀신이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사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귀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나아버렸어요. 내가 늘 한 얘기지만 이 아줌마는 말이죠, 밤마다 부부가 자는데 흰옷 입은 이 여자가 말이에요, 머리 쫙 풀어쳐가지고 남편 자기 사이에 자는 거에 누워서 밤마다 이게 이해됩니까? 밤마다 이 여자가 딱 오면 흰옷 입고 딱 오는 거예요. 그 귀신 아닙니까? 이니 뭐 가정생활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예수 믿고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사도 서울로 갔어. 잘 살고 있다니까. 그걸 불신자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귀신이 이 부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병이 나와버렸다. 병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신기하다. 그 신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 사람은 영혼도 치유되지만은 육신까지 딱 치유되면 영육이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요. 뭐 장난삼아 믿어봐라 그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영육을 치유하는 우리는 복음 가진 치료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가셔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가잖아요. 우리 영적 대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 이 사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대사로 한 나라에 파송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요, 나라 대통령도 만나잖아요. 나라의 VIP를 선교사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영적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정복자는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메시지는 약 한 30분 정도 말씀 받잖아요. 찬송한다, 기도한다.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우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요 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강합니까? 어느 날 나이 들어보세요. 어느 날 자꾸 무너져요. 육신도 무너지고 이 정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건강 잃지요. 재물, 돈 잃어버리죠. 친구 없어지지요. 꿈도 사라지지요. 다 사라져버리면 나이 먹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운돼 버려요. 모든 게 다운돼 버려요. 요즘 20대 아이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떤 아이는 학력 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졸업을 했는데 거의 40~50%가 젊은 세대가 아이들이요.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한답니다. 은둔 생활. 아이들이 요즘 거의 40~50% 정도. 취업이 막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멘탈에 문제가 와가지고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굉장히 지금 어렵다니까요. 살기 어려워 갈수록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이 와도 괜찮잖아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24 누릴 수 있는 신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찬송하는 이 시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늘 자신을 보좌화시키라. 자신을.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무슨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릴 보호자의 축복 누릴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교회가 말이죠.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좀 힘을 갖추고 우리가 올바른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부터 보호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 영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망대를 써야 됩니다. 망대,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 그걸 가지고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그럽니다. 이 현장에다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3단체 아십니까?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이 3단체는 그야말로 이 네피림 시대를 갖고 오고 이게 분열과 재앙 시대를 갖고 왔잖아요. 이번에 터키 지진 보세요. 지금 약 한 2만 5천 명 죽었어요. 터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기근, 성경대로입니다. 그 터키가 어디입니까? 정말 복음의 성지 나라 아닙니까? 그게 뭐 지진이 하나님 막 흔들어 버리니까 뭐 건물 무너진 게 맞죠? 영상으로. 그냥 어떻게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렇게 폭삭 무너집니다. 이 지진이 무서운 거죠. 이런 지금 재앙 시대가 온 거예요. 재앙 시대. 우리는 참 좋은 나라,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지금 재앙이 막 몰려오는데 그걸 막을 망대가 없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빛을 비추어라.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말해줘라. 사람 만나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네 운명 바꿔야 돼. 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르다. 인간은 개돼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원시아십니다. 단안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현장을 망대를 세워가지고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입니까? 정복자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가지면 정복자예요. 그래서 현장에 영적 사령관 위치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중직자. 여러분이 망대 딱 세워놓으면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받고 가진 것 없어도 영적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게 사는데 저 현장에는 세상 것 다 가져도 행복이 없고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가져도 충분하지 못해. 왜요? 우리 눈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특히 지진 보면서 저 겨울 아닙니까? 사람도 옷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어느 단체가 좀 옷을 좀 모아달라 하는데 동복 아무도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지 않는 동복 있죠? 좋은 거. 좋은 거는 안 주겠지. 좀 우리가 모아가지고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기 열악해요. 지금 엄청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만 고통받고 있다니까. 자, 우리는 정복자로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세상에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게 교회 사명이지.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존재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다른 종교에는 사명이 없죠. 그 뭐 절대 책임감이 없어요. 교회만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다가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들 자꾸 교회는 뭐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줘야 된다.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해줘야 된다. 그게 교회 사명이지. 다른 건 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 힘든 게 뭐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힘들다요. 그건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가 힘듭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은 힘들어요.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말이죠. 그게 힘든 거죠.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쉽게 하세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누가 나오라 했어요 제가. 편히 주무시라고 집에서 뭐 때문에 굳이 이 골짜기에 찾아오냐 이 말이요. 어른 분들은 좀 쉬어요. 그냥 쉬엄쉬엄 가세요. 쉬엄쉬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나는 복음이 있지만 나는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고. 무슨 교회 생활에 뭐 왜 얽매입니까? 뭐 때문에 얽매예요? 내가 얽어맸습니까 여러분을? 응? 그 얽매일 필요 없어. 그냥 프리 자유롭게 하세요. 그거 뭐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말이지. 자꾸 율법에 묶여가지고 막 율법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율법 안 지켜도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교회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 믿으라. 얼른 믿으라. 그 한마디 더 누리라. 이 신앙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뭐가 그렇게 교회생활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게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 그게 껍데기입니다. 신앙 껍데기. 그거 다 버려요. 한 주간 나는 정복자다. 세상을 정복할,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다. 이 사명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복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이 땅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